지난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선택됐습니다. 1, 2위의 차이가 1위와 2위의 차이가 25만여 표, 그러니까 0.73% 차이더라고요.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각 진영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각자 입장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경쟁과 선거가 끝난 이제부터는 어떤 면에서 더 큰 민주 시민의 의식,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경쟁을 우리가 할 때는 내 10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겨뤄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뒤부터는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서로 연합하고 하나의 비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태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 수락 연설이나 대통령 취임 연설을 들어보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를 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는요, 한 5년 전에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쭉 보면 북한을 통일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분배와 정의, 공정에 굉장히 강조점을 뒀습니다. 또 그렇게 나라를 이끌었어요. 이번에 새로운 정부는 당선 소감을 피력할 때 좀 엿보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수와 시장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권의 입장에 따라서 사뭇 그 정체성이,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뭐 정치나 국가뿐 아닙니다. 회사, 가정, 개인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문화, 또 이 직장의 문화, 집안의 문화, 교회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과 정체성이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그것은요, 내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어가면서 시행착오하고 쌓인 그 경험들이 모여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과 정체성에 따라 평생 내 삶을 살아가요. 이게 서로 순환돼요.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신앙의 기념비가 되게 하라,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걷는 그 경험이 내 삶과 또 가족의 신앙의 기념비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는 할례, 두 번째는 절기,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하라라는 이 3가지예요. 먼저 할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이게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강바닥에 있던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몇 가지 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무려 오늘 본문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이 8번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죠.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돌로 된 그 칼을 가지고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외과적인 행위입니다. 요즘에 포경수술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병원에 가서 그런 수술을 해도 며칠간 꼼짝을 못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게 3400년 전입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외과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엄청난 고통이 따랐을 거예요. 그게 할례였어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약하면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1세대 부모 세대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집단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은 광야 40년,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젊은 세대들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할례를 한 받은 이후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남자들을 대상으로 할례를 40년 만에 다시 받게 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지키는 것을 보고 9절 말씀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너희의 죄의 수치가 떠나가는 날이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할례를 행하라라는 게 8번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뿐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명령하신 게 할례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그때부터 그 뒤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거 할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앙적인 그 약속의 정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고 축복을 하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님으로 알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 가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신약시대로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식과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지 뭐 번거롭게 세례를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도요, 세례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중요한 원리들을 다 가르치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그 정표로 물로 내 머리를 적시거나 내 모든 몸을 다 담급니다. 그렇게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정서 그리고 세례 교인 등록 카드도 교회에서 보관해 놓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뭐 미국의 저 어떤 한인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언제 어디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교회에서 묻거나 확인할 때 확인이 가능해요. 저는 중학교 때 숭옥교회란 시골 아버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냥 마음으로 그냥 내가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뭐 자녀로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데 고통스러운 할례나 번거로운 세례까지 꼭 받아서 정표를 남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 세례는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됐잖아요. 그것을 정말 육체와 신앙의 고백으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분명한 표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육체의 표시를, 그렇게 구원의 확증의 표시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과거에 로마 시대에 막 노예 막 이렇게 불로 찢어서 막 이 마크 있잖아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잖아요. 좋아도 싫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살에 새긴 이 표징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할례한 것을 보면서 내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매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죄나 부족함, 치명적인 실수,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과 상처들 때문에 신앙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늘 신앙에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의에 빠질 때가 있고 오락가락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것이 때로는 몇 달,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심하면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신앙적으로 완전 나락에 있고 아무리 부정해도 내가 세례 받을 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받은 정표인 세례는 있잖아요. 세례는. 지금 내가 신앙은 헤매도 세례 받은 그건 있다고요. 저는 그 세례를 호적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간혹 너무 서로 이 관계가 좋고 서로 정말 잘 대해줘서 우리 뭐 선배들 중에 내가 늘 양아들로 삼았으면 좋겠다, 친형제 친자매로 삼았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삼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뭐 말로 양아들 친형제 자매 이렇게 삼을지라도 한순간에 서로의 관계가 틀리고 나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호적에 내 자녀 형제 자매로 호적에 등록시키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호적에 등록했어. 그러면요, 생전에 서로 관계가 좋지 않고 가족으로 밥 한 끼 먹은 적 없어도 그 부모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법에 따라서 재산이 공평하게 분할되고 법적인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호적에 가입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지라 한순간 신앙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객관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담도 있지만 누리는 권리도 확실합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똑같이 신앙이 흔들려도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또 반대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사뭇 다르더라고요. 제가 목회 한 30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흔들리고 회의에 빠져도 결국에는 대부분 다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은 30년 넘어서 돌아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죽기 직전에 돌아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늘 세례받았다는 그 부담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지배하는 손길이 그 사람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생명줄이 희박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마음으로만 믿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령요, 내가 이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주변에 그동안 밝히지 않았다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다,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행동 거지에 말하는 것 하나에도 조심이 되잖아요.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담스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 표시라고나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에게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절기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종교적 의무를 지킴으로 신앙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에 의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할례와 함께 무교절, 유월절 이것을 함께 지키게 하셨어요. 사실 뭐 유월절, 무교절 굉장히 헷갈려요. 제가 오늘 좀 쉽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예요.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막 죽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문설주에다가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해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각 집집마다 유월절 즉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할례처럼 이 유월절과 무교절도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야 될 절기가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이게 참 많이 헷갈렸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겹쳐져서 있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교절은요 그 유대인의 달력으로 정월 14일 밤에서 21일 밤까지, 다시요, 정월 14일 밤에서 21일 밤까지 유대인의 달력으로 그렇게 지킵니다. 7일간이에요. 그럼 유월절은 뭐냐? 무교절이 처음 시작되는 14일 밤에서 15일 아침까지 하루예요. 그러니까 7일 무교절이고 그 처음 시작하는 하루, 그 첫날이 유월절인 셈이에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막 유월절 그랬다가 무교절 그랬다가 성경에 막 겹쳐서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이라는 누룩을 뺀 그런 빵을 먹었어요. 누룩을
여러분 빵에서 이렇게 누룩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밀가루만 그냥 이렇게 구웠으니까 딱딱해서 너무 맛이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냥 아무 맛도 없는 밀가루 딱딱하게 구운 거더라고요. 그걸 먹었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파라오가 도저히 그 10가지 재앙을 못 견뎌서 갑자기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고도 없이 갑자기 탈출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맛있는 이 빵을 구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의 재료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겨우 목숨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이 양식을 가지고 딱딱한 빵을 구워 먹은 거예요. 생명만 유지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430년간 그들이 살았던 이집트 땅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떠나게 되고 아무리 바빠도 맛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딱딱한 무교병이라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갑자기 당한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있더라도 먹을 게 없어. 우리 재산이 다 압류당해도 좁쌀이라도 주워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려면 뭐라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목숨이 유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나의 영적 생명이 계속 유지되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켜야 너희가 바쁘든 최악의 상황이든 상관없이 영적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 않냐. 그러려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할례와 이 유월절이 항상 같이 나와요. 제가 계속 출애굽기 12장을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12장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무교를 지켰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2세대도 할례와 무교절을 40년 만에 부모 세대처럼 지키게 됐어요. 할례와 절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게 제가 이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라면 이 무교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신앙에 세워진 정체성이 내 삶에서 계속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절기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그 말이 맞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으면서 첫 무교절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의 곡식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은 그때부터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거쳐졌대요. 그 이후로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은 것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내려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소출해야 무교절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 40년처럼 입만 벌리고 있으면 매일 만나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스스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립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나 스스로 신앙이 서가는 법, 자립신앙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내가 도저히 어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안 되고 도저히 상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먹이시잖아요. 근데
좀 형편이 달라지고 우리가 좀 신앙이 커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군데군데 만들어 놓은 영적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가 내가 다 그런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해 놨으니까 이제는 네가 거기 가서 찾아 먹어. 자립신앙이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어떻습니까? 먹는 것, 자는 것, 노는 것, 심지어 뭐 유치원에 버스 타는 것까지 부모님이 다 해주잖아요. 근데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다 해줍니까? 아니에요. 야, 공부는 학교에 가. 인간관계는 친구와 동료들을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해. 먹고 사는 거는 이제 인턴하고 직장을 통해서 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신앙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러 다양한 그 시스템에서 내가 거기서 정착하고 내가 배워서 내가 필요할 때 친구를 만나고 교회를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의 절기를 보면 딱 그 정월 그 14일 밤부터 일주일 정확한 시간이 있고요. 그때 뭐를 먹을지 안 먹을지 구체적인 해야 될 행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뭐고, 그리고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지키는 거.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시간, 인간관계, 행동 양식, 물질 다양한 것이 어우러져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도 자라고 힘들 때 위로도 받고 회복도 되고 신앙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받게 하셨어요. 이게 절기입니다. 구약적인 의미로.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할례와 절기가 같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느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은 그냥 40년 전에 부모님이 받았던 그 할례와 절기에 대해서 말만 들었지 자기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제가 그 신앙의 2세대들에게 말한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해서 부모 세대에서 들었던 말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할례, 절기, 세례, 그리고 신앙의 훈련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와 절기가 같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신약적으로도 보면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교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세례 교육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말씀과 기도 훈련, 소그룹, 봉사, 헌금, 뭐 전도와 선교 등 이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절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유지되고 지속되는 거거든요. 때때로 이런 것들이 너무 강압적이고 의무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부담이 돼서 오히려 부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부담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할례 절기를 주셨는지 근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뭐 내 상에 따라서 들쭉날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건 내 방식이에요. 사랑과 헌신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바로 할례와 절기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뻐하냐? 정말 나와 소통하고 헌신하고 싶냐? 그러면 내가 이런 할례와 절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너희와 교류하고 축복하고 싶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든 영적 시스템이거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저희 아버님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런 신앙의 기준을 한국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뭐 삼위일체, 교회 생활 삼위일체 이렇게까지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정말 귀에 딱가리가 앉을 정도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모든 신앙의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신앙의 기본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 소그룹, 훈련, 헌금, 봉사, 전도와 선교, 이런 큰 테두리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잘 하는데 삶이 전혀 몸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를 주변에서 보게 되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종교적인 행위만 나오지 않고 절기만 나오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거룩한 삶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신앙의 기본이 안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개척하기 전에 과거에 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 한 3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청년과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저랑 비슷하게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이 막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를 강요해서 너무 그것이 자기한테 부담이 되고 부정적이 됐어요. 또 그런 거 종교 생활을 잘하는 그런 부모님의 삶이, 말이, 태도가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또 교회에 가서 보니까 교회의 부정적인 면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헌금하기도 싫고, 또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뭐 곳곳에 있어가지고 셀에 참여하기도 싫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아주 좀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그 시절만 해도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듣는 게 그렇게 막 아주 활성화된 시기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훌륭한 목사님들 교회에 기웃거리면서 좋은 말씀 듣고 정말 이렇게 수준 높은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국내외 그런 곳에 정말 기부까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이 늘 힘들대요. 저한테 좀 그 코칭을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과거에 한 번쯤 경험해 봤던 일인데 다 좋아. 근데 그거는 너의 신앙의 열심, 너의 방식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내 마음과 내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예를 들어줬어요. 야,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이 좋은 일에 기부도 너무 많이 하고 정말 그 회사에 대한 내자심도 많고 늘 회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고 또 그런 기부도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국가에 기본적으로 내야 될 세금을 안 내, 선거도 안 해, 회사를 지 마음 내킬 때만 나와, 사랑하고 헌신한다는데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국민, 좋은 회사원이 되겠냐라고 물었어요. 그제서야 알아듣고 얼굴이 뻘개치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알아듣는다 싶어서 고차원적인 소리 그만하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원칙부터 좀 배우면 어떨까? 너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니야. 말하고 마음 먹는 것과 이 사는 게 달라. 신앙은 살아내는 거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지금 결혼해서 이제 40대 중반이 됐어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할례가요, 변하지 않는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의 육체에 남기는 거라면 절기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나의 삶, 인간관계, 일, 시간, 돈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반드시 지켜지는 잊혀지지 않는 의무로 내 삶의 문신을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의무가 내 삶에
하루아침에 절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고 마음먹는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의 습관이 되고 내 인생의 문화가 되고 대대로 물려지기까지는 큰 신앙의 결단과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정착되어 가면서 내 신앙이 자리 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가정의 자녀의 비즈니스의 미래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세워가고 싶으십니까? 내 몸뿐 아니라 내 삶, 시간, 돈, 관계, 일에 습관으로 문화로 내 삶에 남겨놓으십시오. 세 번째로 거룩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이 완성된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요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의미로 보면 구별시키다, 뭔가 다른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분하다, 구별시키다, 그 뜻입니다. 좀 이걸 쉽게 설명하면 모두가 휩쓸려 갈지라도 자신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도 돼요. 모두가 휩쓸려 갈 때 자신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기준이 내 경험, 내 똥꼬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말, 삶, 태도, 행실이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뭐 홀리한 체하는 게 있잖아요. 아유, 제가 그걸 아니에요, 제가 겸손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체하는 거고. 절기가 종교적인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것은 성품이고 인격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것을 내 인격에 새기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너무 잘하는데 거룩한 삶과 인격이 없으면 이중적인 신앙입니다. 반대로 좀 거룩한 삶의 태도는 있는 것 같은데 종교적인 그런 의무가 없어, 세속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기와 거룩한 삶, 종교적인 의무와 신앙의 인격이 어우러져서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체적인 것들은 오늘 본문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거룩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여호수아 앞에서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과거에 했는 것처럼 신발을 벗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고 가능합니다. 흔히 우리는 내 직장이 좀 변변치 못하고 내가 빚더미 위에 놓여 있고 내 몸이 너무나 좀 힘들고 환경이 변변치 않으면, 자신이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룩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내가 뭐 남들보다 잘나게 뭘 더 많이 소유하고 올라가고 영향력이 더 있으면 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면서 견뎌내는 것도 너무나 큰 거룩의 삶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안 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사하고, 또 확진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잘 이겨낸다. 둘 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할례와 절기를 지켰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는 들어왔지만 여리고 평지했어요. 아직도 첫 전쟁인 본격적인 여리고 이 전쟁 이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전쟁, 첫 전쟁 이전에 있었어요. 아직 대적들과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환경과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아직 본격적으로 내 삶에 치열한 대적들과의 전쟁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전쟁 이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 절기, 거룩에 대한 이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는 이걸 못 넘어가면 평생 광야만 떠돌거나 아니면 요단강을 계속 건넜다가 돌아섰다 이것만 반복하다 전쟁도 본격적으로 한번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만 평생 매여서 신앙이 제자리 걸음만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은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꿈도 못 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내 인생과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이제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야 될 신앙의 태도도 달라져 가야 돼요. 저는 코로나 시기 이후에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앞두고 이 시기는 내 삶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할례, 절기, 거룩한 삶의 방향을 이 시기에 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인생에 세우는 우리 모든 블루라이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